미국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유명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 강사를 하고 그 강의가 특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가 점차 술을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점차 힘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회복되었고 그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가 회복된 그 삶이 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강의가 더 많아졌고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옛날처럼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술 끊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강의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은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이 시작되었고 그 실망한 사람들은 그의 강의도 점점 떨어지게 되었고 인기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당신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술을 먹기 시작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술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변명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옛날에 죄를 지었다 용서하고 회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죄 앞에서 우리는 또 무너지고 또 처절하게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 그 삶을 버리고 또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면 우리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전히 비난하고 비판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그를 이끌고 가는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자하심입니다. 신약에서 그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닐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선하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은 죄를 지어서 그 선함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그에게 자기의 선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죄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된 자기 선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자기가 생각하는 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원래 창조했던 그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생에 악착같이 다시 그 하나님의 원래의 선의 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추적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갖고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하심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선함 갖고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같이 평생 우리를 쫓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착한 것, 이것들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색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선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 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옳다, 이게 착하다, 이게 맞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옛 죄가 죽고 내 선 갖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알려준 선, 원래 창조한 그 선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되돌리길 원합니다. 근데 내 선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을 갖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선을 갖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선은 나의 선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엄청난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하면서 원래의 선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 선은 어떤 선을 얘기할까요?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깨끗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선한 것으로 바뀌고 원래의 창조의 선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리고 바뀐 그 마음을 갖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선의 가치는 높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17절 이렇게 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고 그래요?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선이 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해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이 화목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다음 절인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원래 창조의 절대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선은 뭐냐? 원수들은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이 자기 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수들이 다 악입니다. 악이에요. 그리고 자기 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악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선이 뭡니까? 앞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새로운 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그게 마시우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선은 뭐예요? 원수는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이 땅에 없어져야 된다는 내 선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을 갖고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알아요.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선을 주셨는데 그 선의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선을 갖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떨 때는 실컷 두드러 패고 싸우고 나중에 그 다음날 술 먹고 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러고 악수하고 끝내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가 목회를 해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못 먹잖아. 가서 두드러 패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가서 화해도 못해. 그래갖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나의 선과 틀어진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은 일부 예배 드리다가 어떤 예배로 가요? 2부 예배로 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의 사람들이 자기가 앉는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딱 훑어보면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다 알아. 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여기 앉았던 사람이 저 뒤로 가버린 거예요. 왜 절로 갔지? 하고 보니까 그 앞에 한바탕 한 사람이 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교회까지 떠나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속성. 이러한 자기 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할 줄 알고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악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런 인간을 교회 다니게 합니까? 그런 인간 왜 집사로 세워서 교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그 인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절대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인간 반드시 교통사고가 나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해서 그 인간의 입에서 저런 악한 행동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행동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는 행동하는 하나님을 원하시지 침묵하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주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와보니까 희희덕거리고 건강해갖고 더 기쁜 모습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분이 터집니다. 그러고 그는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도 희희덕거리고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 또 울분이 터져서 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네 선 가지고 행동을 하는구나. 네 멋대로 기도하고 네 생각대로 심판하고, 나는 내 선은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고 그러는데 너는 내 말은 듣지 않고 네 선 가지고 기도하고 네 뜻 갖고 기도하는데 나는 네가 더 꼴보기 싫다. 나는 네 다리 몽둥이 끊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네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도 나는 오늘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참고 기다리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선을 갖고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 갖고 여전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원칙에 이루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갖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셨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목숨 부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와서 여기 예배드리고 오늘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선하심도 따라다니지만 바로 뒤따라서 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따라다녀서 이렇게 선하게 살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성 갖고 살아가서 또 죄 짓고 또 짓는 그 사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바로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래, 내가 또 참아야지. 내가 또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또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면서 오늘도 선하심과 바로 뒤따라서 뭐가? 인자하심이 우리를 반드시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러면 얼마나 클까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무궁하시다.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라. 이 죄 짓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면서
말씀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뻣뻣해 갖고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쳤건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판 앞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 고난 앞에 슬퍼하는 하나의 애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는 희망이 담겼습니다. 희망.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3장 18절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끊어졌죠. 왜?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가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슬퍼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무궁하시다. 무궁하시다. 무궁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무엇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멸.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걱정 마. 다시 내가 용서해 줄게. 내 인자와 긍휼은 무궁해. 지금은 그런 것 같아도 나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 저는 새롭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우리 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성품으로 바꿔놓으려고 해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또 그날 죄 져요? 짓지 않아요? 죄 짓는 거예요. 또 악한 일 해요? 안 해요? 악한 일 합니다. 또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세요 여러분들? 네,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녁만 되면 이 인간, 내가 지난주에 저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은 말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내 선 갖고 또 죄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숨 끊어 놓으려고 하다가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아침에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 아침마다 새로운 게 있어. 그게 새로운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사랑해야지. 내가 또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또 불쌍히 여겨야지.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저 인간 내가 단칼에 없애버리고 싶지만 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예요. 그것이 언제마다 새로운가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긍휼함과 은혜를 갖고 또 하루를 지내요. 하나님이 은혜를 갖고. 근데 그 하루를 지내다가 누구한테 전화 왔어. 돈 떼먹은 사람한테 전화 왔어. 그러면 또 난리법석을 치고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또 나한테 말 한마디 섭섭하게 하면 그 인간 또 잘못됐다고 난리법석을 치며 또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침에 딱 되면 무엇이 또 새로운 거예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새로운 거예요. 또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새롭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다시 새롭게 새칠로 다 용서하고 너 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주고 없는 걸로 하고 그래, 네가 어저께 그 죄를 졌어도 내가 인자와 긍휼로 용서해줄게. 그리고 또 하루를 지내면 여러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또 죄 짓고 더 나쁜 짓 하고 더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또 새로운 거야. 아침마다. 그래, 내가 또 없는 거 치고 새 것으로 취급하고 내가 인자와 긍휼로 살겠다. 이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궁한 거예요.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온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새로 와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예배도 들을 수 있었지.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죄악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요? 여러분, 폼 잡지 마십시오. 잘난 척 그만하십시오.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하고 남보다 기도 좀 많이 한다고요?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지 않냐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말하라면 그렇게 은어스럽게 기도하고,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알고 왔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들끓는 정욕과 교만과 잘난 척하고 폼 잡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종일 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짓지 않았다고, 나는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폼 잡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구석구석 저 밑바닥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자기중심적이고 추악하고 욕심 많고 정죄 잘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 된 것처럼 폼 잡고 교회에서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저녁에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게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하심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무궁하신 것입니다. 그 무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궁하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다시 한번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판과 정죄를 했던 내 손을 내려놓고 그 긍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요새 새벽마다 다윗 얘기를 하는데 그 다윗 얘기를 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도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무엇을 따라? 인자를 따라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무엇을 따라?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매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좀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고 우리가 무슨 의인이라도 된 줄 아십니까?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무슨 탁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그 잘난 내 알량한 선 갖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게 잘했니 저랬니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기 선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싶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다려야지. 언젠가는 내 원하는 선으로 돌아가겠지. 언제는 선으로 악을 이길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궁하신 거, 무궁하신 거. 그 무궁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네,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뭐예요?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은 다 잊어버려. 그리고 새로 또 엉망으로 살아도 다 잊어버려. 아침마다 또 새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새로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다시 정죄와 비판이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정죄와 비판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후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이 찬양 우리 후렴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먼저 후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후렴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동네 사람한테 끌려서 동네 광장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다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첫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기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돌을 들고 눈이 시뻘게 갖고 증오심이 가득 채 갖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럽니다.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드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돌들을 다 있어. 집에도 가면 돌이 있어. 문 앞에 돌들이 하나씩 있어. 그래서 집 들어갈 때 그 돌 들고 들어가. 왜 청소가 이 모양이야? 휙 날려버립니다. 너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 휙. 당신 오늘 또 술 먹었어? 돌들이 다 하나씩 있어. 직장에 가면 돌 들고 가요. 돌 들고 가요. 그러고 상사한테 집어던지고 부하들한테 집어던지고 집어던지고. 난 교회 올 때도 그 돌을 안 갖고 올 줄 알았더니 교회 올 때도 돌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목장에 갈 때도 돌 들고 가는 거예요. 돌 들고 가요. 오늘 보니까 돌들 많이들 갖고 오셨네. 최고로 많이 갖고 온 사람이 12개. 저기 어떤 사람은 5개 갖고 왔고, 저기 어떤 사람은 4개 갖고 오고, 다 교돌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사정없이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도 사정없이 던질 사람들이 5-6명 있습니다. 모여갖고 또 차고차고 그 얘기가 저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이고, 또 돌 던졌구나. 돌 던졌구나. 예배 마치고 또 저 앞에 앉아갖고 또 차고차고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돌 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을 돌을 다 들고 눈이 시뻘게 갖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차갖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들은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나는 그 사람들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도 죄가 있으니까 그 돌을 다 내려놨어요. 처음에는 분노히 돌을 들고 왔다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내려놨어요. 제가 볼 때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는데도 여전히 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돌 들고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안 가는 데가. 여러분, 그 돌을 던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늠하던 여자가 광장 한복판에 머리키댕이 끌려갖고 옷은 끌고 오다가 다 찢겨갖고 거기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이 법입니다 하고 그때부터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이 머리에 맞고 코에 맞고 머리통이 맞아서 머리통이 다 깨져버리고 얼굴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몸에 맞아갖고 여기가 찢기고 여기가 찢겨서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갖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숨이 깔딱깔딱해도 저놈이 안 죽었네? 죽을 때까지 또 던진 돌 주워다가 또 던지고 던진 돌 들다가 또 던져서 완전히 그가 죽을 때까지 피투성이가 돼서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여인은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두 번째, 예수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하오리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내 선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 선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이죠. 저는 이 가늠한 여인이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돌에 맞아서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돌 하나 맞지 않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감사해요. 내 목숨 구해줘서 감사해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어요 하고 그는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한 달 뒤에 또 죄를 질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안 지을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여인이 한 달 후에 또 어떤 멋진 남자 만드니까 헷가닥 가갖고
또 간음했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또 그를 데려다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은 내가 했지만은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두 번째 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한 달 후의 아침도 새롭기 때문에. 두 달 후의 아침도 새롭기 때문에. 그가 10번, 100번 죄를 지었어도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새롭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 선은 내팽개쳐버리고 여전히 내 선 갖고 살려고 하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저리 깨어지고 저리 부서지지 않습니까? 매일 교회 올 때마다 돌 하나씩 들고 오고, 가정에 갈 때도 돌 하나 들고 들어가고, 삶의 현장에서 돌 하나 들고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게 뭡니까? 뭐 하나를 맡았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야, 너 참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갖고 아침마다 용서해주고 아침마다 용서해주고 아침마다 용서해주고 아침마다 용서해주는데 언제까지? 성실하게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선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인자와 긍휼을 얻었던 우리들, 이제는 우리 돌을 내려놓고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인자와 긍휼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표이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길이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시험 듭니까? 왜 쓰러져 있습니까?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선과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거예요. 목숨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뒤에 거는 빼버려요. 그리고 뭐만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갖고 신앙생활은요 반쪽밖에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맛보았습니까? 말로, 삶으로 체험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엉뚱한 것 갖고 승부를 걸지 마세요. 신앙은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선, 원래 창조의 선, 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불렀던 이유가 명백히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 갖고 승부를 내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나한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도 복을 주시고, 내 자식에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주들에도 복을 주어서 계속 이 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복? 좋은 대학 들어가는 복? 인생이 무슨 형통한 복? 여러분, 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뭡니까? 이러한 은혜와 인자하심의 복이 계속 흘러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선을 버리십시오. 창조의 원래의 선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그 선, 여러분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따라다니는 그 인자하심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눈물 뿌려 회개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닙니다. 언제까지? 그 원래의 선으로 회복될 때까지. 오늘도 끊임없이 쫓아다니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었어도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다윗이 체험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